신약성경 398쪽쯤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98쪽쯤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이단도 참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단들도 참 많고 아주 희한한 집단들도 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단은 한 300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300개는 훨씬 넘을 만큼 그렇게 세상에 이단은 많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끝이 다르다. 근데 이단은 기독교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왜곡하고 또 자기들 계획대로 변형시켜서 그래서 이해하고 그것을 교리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집단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제이콥스는 이단은 기독교의 중심적인 교리에 관해서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전파하는 단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이 이단 종파들에게는 대부분 다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교주를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교주가 있고 그 교주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의 직접 계시를 내리고 또는 특수한 그런 교통을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교주가 전권을 휘두르고 마치 이 교주가 신인 것처럼 모든 것을 심판하고 하는 그런 절대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단이라고 보셔도 돼요. 두 번째는 배타성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교주를 신격화하다 보니까 그것을 비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는 배타적인 그 교주를 통해서만 구원도 받고 그 교주를 통해서만 축복도 받고 그런다고 주장을 하면서 별별 방법을 통해서 그 교주와의 접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배타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애부하고 이렇게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부하고 단절시키고 또 애부하고는 잘 이렇게 못하도록 하고 폐쇄적이죠. 현실적으로 도피하게 하고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단에 잘못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해코지를 당하고 이런 일들도 도로도로 보도되곤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절박한 그런 종말의식이에요. 금방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종말이 온다.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하는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이장님 사건이잖아요. 종말 온다. 그래서 뭐 방송에서도 하여튼 이종말 다미 선교회가 주장하는 그 종말이 시한이 될 때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라면들 안 사놓으셨었나요? 그때 라면이 막 동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종말 오는데 라면은 사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미 선교회 직원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장면 배달시켰대요. 근데 정말로 자기들이 예시한 시간 이후에 배달이 됐다네요. 아마 자장면 잘 먹었을 거예요. 이런 시한부 종말론. 금방 무슨 세상이 다 끝날 것처럼 그래서는 세상의 것 다 자기들이 다 빼앗고 학생들 학교 갈 필요 없다. 세상이 금방 끝나는데 뭘 학교를 가느냐. 다 이렇게. 그래서 엉망으로 만들고 세상을 다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절박한 그런 시한부 종말론들. 이것이 이단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교주들이 부도덕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절대 권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권력은 부패해요.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끝이 다 좋았어요? 나빴죠. 왜 그래요? 절대 권력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도덕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성경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참 많아요. 교회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단들도 다 교회라고 이름 붙였어요. 무슨 교단, 무슨 교회라고 다 이름 붙이고 있지. 우리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교회라고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또 목사도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 많아요. 근데 목사가 다 목사예요? 아니에요. 가짜 목사도 많고요. 돈 주고 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돈을 주고 산 목사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고 별별 사람 다 많아요. 그래도 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목사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섭하고 그리고 딸들을 포섭해서 그 다음에 어머니는 나왔는데 딸들은 끝내 버티면서 못 나간다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에도 보도가 되던데 그 사람이 목사 맞아요? 자기는 목사라고 그래요. 근데 다 해보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일도 없고 어느 교단에서 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다고 주장을 한다는데 조사해보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가짜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 아니에요. 그 목사라고 다 목사라고 믿지 마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도 그렇고 다 그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것도 다 믿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믿으면 돼요. 우리끼리. 근데 세상에는 온통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목사라고 하든 장로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안 믿어도 괜찮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걸었다고 다 교회 아니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섬기는,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게 가장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사야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분별해 보아야 돼요. 성경에 맞으면 이단이 아니고 성경을 교묘하게 이렇게 바꿨거나 다르게 해석을 하거나 변형시켰거나 어느 한 부분만 살짝 떼내서 그 부분만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덩어리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죠? 동그라미 쳐져 있고 그 다음 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한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한 덩어리를 함께 읽어야 돼요. 그걸 한 덩어리로 읽지 않고 잘못 읽으면 그러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한 부분만 떼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늘 들으시지만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성경 열어보고 그 나온 말씀대로 실천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 성경 열었어요. 근데 유다가 가서 목매다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상하다 이거 한 번 더 열어봐야지. 너도 가서 그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목매달아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이렇게 빼서 인용하고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이용하면 이게 바로 이단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실 때도 꼭 덩어리 이렇게 읽으세요.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 하나예요.
거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이단이 와서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이단이 뭐 이마에다 나 이단이요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단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속아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집안을 망친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인생도 망치고 자녀들까지도 다 그냥 구렁텅이에 넣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뒤늦게 깨닫고 나오려고 애써 보지만 잘 안 돼가지고 정말 큰 고통을 겪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이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절대 이단에게 속지 맙시다. 절대 속지 마세요. 보통 지식을 가지고는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전문적으로 저희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봐도 어떤 땐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보통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보면 성경 얘기하니까 성경 얘기인가 보다. 내가 모르니까 저 사람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단이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분별을 못하니까 속는 거예요. 저게 이단이다 그렇게 알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저거 따라가면 잘못된다. 근데 왜 따라가요? 근데 이게 모르니까 저게 맞나 보다. 저게 더 좋은 건가 보다. 이런 건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여러분이 생활하는 중에서 이웃들과 또는 여기저기에서 성경 공부를 제안받는다든지 할 때 정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이단들이 성경 들고 얘기해요. 성경 들고 얘기하는데 모르니까 그냥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배워야지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유혹 앞에 그만 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밖에서 누가 집요하게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거든. 그러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시려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가장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집회에 참석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면 그때는 저하고 반드시 상의하세요. 왜냐하면 알아봐야 돼. 알아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담임자가 이렇게 살펴보고 따져보고 이건 건강하다. 갔다 오셔도 된다. 그럴 때 가세요. 요즘 워낙 많아요. 잘못되고 이상한 집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까뜩하면 은혜 받으러 갔다가 이단에 빠져서 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집회에 가실 때는 저하고 꼭 상의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상하리만큼 친절을 베풀면서 끈질기게 유혹해 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친절한 걸 의심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 그때는 다시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때도 꼭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교회에 어떤 불만이 있는 사람들. 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회도 모든 성도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성도를 다 기쁘게 하고 다 만족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은 없어요. 다 어딘가 부족함이 있고 어딘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에 부족한 것, 불만스러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그 부분에 들어가서 그 부족함을 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내게 좋은 교회, 만족한 교회가 되는 거지 내가 이게 아니다 이러고서 자꾸 방황하면 그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유혹의 손이 뻗쳐오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때 꼭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해이를 느끼고 있을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가족들이 화목하지 못할 때, 이런 때 유혹에 빠져요.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족들이 화목을 꼭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서는 1장밖에 없는데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유다서에 나온 것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악행을 했냐 하면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어요. 근데 꿈이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꿈보다는 개꿈이 더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 기분 좋은 꿈을 꾸면 괜찮은데 기분 안 좋은 꿈을 꾸면 어때요? 하루 종일 괜히 마음이 무겁고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그 하루쯤 지난 다음에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저는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 무시하세요. 괜찮아요. 무시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무시하세요. 괜찮아요. 에? 만약에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우리가 미련해서 그거 깨닫지 못하고 무시했다면 다시 분명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한 번 꿈꾸게 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 너 두고 보자,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는 왜 자꾸 꿈에 묶여가지고 꿈에 매여서 쩔쩔매고 마음에 고통당하고 이러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꿈 꿨는데 너 어떻다, 이러면 안 돼. 제가 만약에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을 꿨는데 이득재 장로님 보고 이러는 거야. 장로님이 1억 헌금 안 하시면 하나님이 장로님 3개월 만에 데려가신다고 꿈 꿨어요. 그럼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고민이 되시나 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다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누가 그런 소리 하거든, 당신 꿈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런 소리 하거든, 여러분 그냥 무시하세요. 괜찮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다시 알게 하실 테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100% 잘못된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다서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그 악행들을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지도자들에게 대항하고 싸우로 덤비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막 공격해봐요, 떼거리로 몰려와서 난장 피워요. 이 이단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유다서에 나오는 이 시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지도자를 공격하고 이렇게 대항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부유한 교인들에게 아첨을 했다 그랬어요. 유다서를 잘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냥 부자들에게만 아첨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찬식을 함부로 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처럼 이렇게 그냥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서가 지적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한 지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단들이 다 교회의 이름으로, 다 목사의 이름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빠뜨려서 우리를 거기에 끌고 가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잘 분별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믿음 위에다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 위에다 건축해야 돼요.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성경을 왜곡하고 변질시켰어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시작부터가 잘못됐으니까 과정은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과는 너무도 분명하게 잘못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믿음 위에 우리가 근거를 세워야지, 어떤 사람들의 경험이나 또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나 또 이렇게 변질된 성경, 변질된 진리라고 하는 것, 또 그들이 만든 교리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면 이건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대표적인 증거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말씀 그대로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해석할 때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러면 그 여러분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극복해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이걸 말로 다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운 말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가장 많은 오해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다?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속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맞는 것처럼 이해하고 믿기 쉬워요. 만약에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까? 아닙니다. 방언은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모든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 못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안에는 다 성령이 이미 임재해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는가 봤더니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방언으로 하는 거다. 이런 오해는 오늘 깨끗하게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100% 지키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은 사랑의 사랑,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누굴 통해 전달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거 흔하지 않은 경우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을 통해서 내게로 전달되어져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나를 위해서 합력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와 함께 슬퍼해주고 나와 함께 기뻐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이랬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너무 쉽게 버려.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냥 헌신짝처럼 그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버려요. 여러분, 그 받은 사랑들을 오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죄에다 우리를 덜커덕 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국은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다 우리를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쉽게 내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는 일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쉽게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그동안 받은 사랑을 그냥 쉽게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훌렁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로 이렇게 얽혀서 사랑하고 때로는 뭐 싫은 소리도 하고 뭐 이러지만 그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로 묶여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릴 것은 뭐냐 하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은 다 기다림이에요. 아기 낳으려면 몇 달 기다려요? 10달 기다려야 돼. 근데 어떤 녀석은 또 일찍 나오겠다고 일찍 나와. 일찍 나와갖고 저도 고생하지만 엄마도 고생시켜.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서 때가 됐을 때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긍휼도 은혜도 축복도 응답도 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조금 힘이 들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의 결국이 뭐냐? 그게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기다리는 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후떡 이단에 빠져보세요. 새로운 것 찾는다고 찾는 게 이단이야. 그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고 참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영생의 축복에 이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아 영생에 이르기까지 꿋꿋하게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이단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난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이단에 빠져서 고통받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지금 이단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